창세기 3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2장에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쫙 이렇게 전체를 다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2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또 아내까지 이끌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살고 주님 하나님이 동행하고 거니시고 동산에서 거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행복한 파라다이스 에덴의 동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단순한 뱀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용이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 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결국은 누구냐면 계시록에 가서 말씀하시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딱 말씀해. 히브리어로 옛뱀 그러면 그 처음 시초의 뱀, 그때 그 뱀 하는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뱀, 처음에 그 뱀, 이 뱀입니다. 단순한 스네이크 뱀이 온 게 아니라 이 마귀의 그 사주를 받고 이 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를 이렇게 꼬셨고 하와가 넘어갔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따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사람이 줬으면 뭐야 이럴 텐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줬기 때문에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자매님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이 아담 원조가 그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 먹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아담 내 이놈 그리고 아담을 야단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듣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 부부간에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화가 났다가도 이렇게 풀어져요. 그리고 애지간한 거 아니면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을 찾아서 그의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가깝고 친근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무섭고 싫고 숨고 싶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가 싫어집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왜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랬더니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아담아 왜 그랬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데리고 온 여자 있죠? 그 여자 그 이제 여자야 뼈 중에 뼈가 아니야. 그 여자가요 저한테 이 사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내 탓 아니야 내 탓. 하나님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야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그랬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저 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와서 숨고 이러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저 여자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저 여펀네 저 여펀네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형제간도 깨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깨집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이렇게 깨놓고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고
너는 이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원래 걸어 다녔습니다. 들짐승이었습니다. 사슴이나 호랑이나 뭐 이렇게 짐승, 멧돼지나 이렇게 다리가 짐승이라는 거는 다리가 있는 포유류를 말합니다. 근데 뱀을 갖다 포유류에 넣지 않습니다. 기어다니기 때문에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또 알을 낳기 때문에 파충류인데 원래 뱀은 걸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직립보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한마디로 뱀은 기어다니게 됐고, 뱀은 이상하게 흙을 먹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뱀은 땅굴 파고 들어가서 흙을 먹습니다. 너는 흙을 먹어라.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뱀은 흙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뱀, 아까 말한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후손들은 네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내가 아담을 네 손에서 건질 것이다. 내가 다시 내 아들 아담을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의 의지와 결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공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한테 죄를 져서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내려 꽂고 이러시면서 내 새끼가 죄 졌다고 아담 너는 죄 졌지만 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도 판사가 딴 사람한테는 10년 사형 무기징역 막 이래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뒤로 가라고 이렇게 하면 그 판사 그날로 안 됩니다.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쫓고 뱀을 저주하고 이렇게 마귀를 저주하면서 선전포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하고 하와를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계획은 있으셨지만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 태고 이래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태고 이래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사모합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와이프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그거는 와이프가 기도하니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줘서 이제 이렇게 그 죄의 값을 주십니다. 징계를.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냐면 네가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에는 에덴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웁니다. 우리 시우, 선우, 은혜 막 노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게 그 플레이, 놀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일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들로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많이 있었고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꽉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소리 조금만 줄일까요? 그랬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래야 돼.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날 이후로 죽어라고 이래야 이 목에 먹을 게 들어오고 죽어라고 이래야 소산을 먹는 이런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덴에서 열심히 놀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먹고 싶은 실과 먹고 싶은 채소 먹고 싶은 걸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봅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찹니다. 저는 제가 할머니랑 컸기 때문에 할머니를 무지 좋아합니다. 지금도 자꾸 가끔씩 자꾸는 아니어도 가끔씩 할머니 꿈을 꿉니다. 할머니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에 사셨는데 꿈에서는 맨날 가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를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약을 드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무의식 속에 할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체험들을 가끔씩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죽음이 원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짓고 숨고 분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 해도 아담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마귀 사탄을 받아들이고 그의 지배를 받고 그와 종속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대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의 생명이 단절되니까 우리한테 있는 영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와서 어떤 사람은 900살, 어떤 사람은 500살 이렇게 살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환경의 대격변이 일어나고는 이제 120세가 너희 인간의 수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는데 참 애석하게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가셨고, 또 저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저도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콸콸콸 먹던 자들이 하나님 대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죽음, 마귀의 파괴성, 마귀의 이간, 마귀의 찢어짐, 마귀의 그 멸망을 받아들이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로 끝나고 이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걸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찢김도 당하고 이간질도 당하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질병, 고난, 여러 가지 관계의 깨짐, 이혼, 여러 가지 갈등, 가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저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비극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참 아픕니다. 이 사건만 여기서 제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과 예수님과 행복하게 정말 영원히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이 얼마나 그 에덴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를, 참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 있던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가 어떤 그 리스판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복종이라 그럴까요? 대책이라 그럴까요?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보냅니다. 왜냐하면 죄진 상태로, 멸망할 상태로 이제 생명나무를 이렇게 따먹으면 영원히 죄지는 상태로 영원히 가니까 우리가 죄지면서 영원히 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한테 온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그러면 죽음이 왔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담 안 죽었어요. 아담 뒤에 가인과 아벨도 낳고 셋, 에노스 막 많이 나요. 근데 왜 아담이 죽었다 그래요? 예, 육체 껍데기는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 하나님과 음성 듣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딱 단절되니까 영은 그때부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모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떤 온유한 마음 대신 마귀가 주는 욕심, 탐심,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진정한 영의 생명이 끝나서 동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목숨같이 사랑해야 될 부부가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되고 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아벨과 가인이 형이 동생을 패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죄로 인한 공포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닙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아담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하고 딱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가책도 없고 하나님이고 뭐가 안 들리면 더 편해요. 뭐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았는데 막 살면 좋죠. 근데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딴 사람이 날 죽일까 봐 겁나요.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아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 않을 거다.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내가 표를 주마. 뭐냐면 살인을 하고 동생을 패 죽이고 시기 질투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복이면서도 비극인 것이, 우리가 그런 양심의 고통마저 없다면 그냥 멋대로 살다가 에라 죽으면 끝이지 하고 지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그림자, 하나님이 넣어준 영의 생명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감옥에 갖다 넣지도 않았는데 방에서 있어도 두렵고 이렇게 떨리고 불안하고 신경질과 짜증과 이 눈에서 이렇게 막 혈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넣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영과 내 심령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내가 쓰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 담으면 안 되는 컴퓨터 기계나 이런 거에 물을 확 뽑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웃 오브 오더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부분만 남아있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컴퓨터에다가 물을 부니까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아웃 오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양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잘하다가 어느 때는 또 본심이 확 나와갖고 욕심으로 확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아유 내가 왜 이러냐, 짐승만도 못하다 이래서 또 양보하고 내주고 어쩌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 자기의 그 본성이 나와갖고 또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런 자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담도 내가 정령 surely die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깍 죽질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셋을 낳고도, 가인이 죽인 아벨의 동생 셋을 낳고도 800년을 살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아있는데 아담 보고 너는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기준이 플래시, 이 육체, 고깃덩어리가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이걸 갖고 영으로 죽었다, 영으로 살았다, 영으로 너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그쵸? 이렇게 또 살아있으면서 산 자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죽을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통을 할 때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19절에 보면 그 저주의 하나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이 많았던 땅,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순간 어느 땅을 가도 인간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경작하지 않는 한 참 신기하죠. 어떤 땅을 가도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할 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충만했던 땅인데 하나님의 이 저주의 한 말씀 이후로는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한국에 가든 인간이 경작하고 땀 흘려 죽도록 수고해서 경작하지 않는 땅은 신기하죠.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서 엉겅퀴 씨도 안 뿌리고 누가 가서 가시덤불 가꾸지도 않았는데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엉겅퀴가 있고요. 가는 데마다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 조금만 안 지면 그냥 그게 이렇게 있어요. 참 그래서 어릴 때도 신기하다. 왜 여기에서 열무가 나고 배추가 안 나고 왜 이게 나나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가서 그걸 뽑아내고 그것을 없애야만 먹게 소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땅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처음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땅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잖아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처럼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서로 섬김과 온유와 이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새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순수함이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땅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죽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마음에도 엉겅퀴 가시덤불이 심지도 않았는데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광패와 그냥 이런 음란과 아주 그냥 못된 것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태어나기만 했다면 얼마 안 되면 핥히고 뺏고 싸우고 씨도 안 뿌렸는데 그 땅에 그것이 이렇게 엉겅퀴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 가르치지도 않는데 너 오빠 때려라. 너 데비야 오늘부터 가서 2단 옆차기로 샤ன் 오빠랑 토니 오빠 긁어놔라. 안 가르치는데요. 저절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절로 갖고 태어나요. 참 부활하겠어 정말. 부활하겠어. 이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만히 놔둬봐요. 여기서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오나. 남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욕심, 교활, 거짓,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확 이럴까?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의 땅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코츠 이런 말을 해. 그리고 엉겅퀴는 다르다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덤불이 어디 가시덤불 이렇게 하려면 막 이렇게 긁혀요. 옛날에 일꾼 아저씨들 막 여기 찢겨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옛날에는 장갑이 어디 있어요. 낫으로 막 이렇게 갖고 지게에다 싣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피도 흘리고 찢어져서 이게 안 남은 상태로 또 일하니까 또 찢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찔러요. 아프게 해요. 엉겅퀴는 이렇게 보드럽고 그러질 않고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손에 또 잔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엉겅퀴가 뻣뻣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마음속에 그 여러 유형의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탐심 있고 어떤 사람은 정욕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고하고 어떤 사람은 저만 알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또 그게 다 있고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주받고 우리는 그래서 죄값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그러니 그 무슨 땅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뭐 그렇게 신나겠습니까? 속이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직장에 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맨날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오니까
죽도록 정신토록 수고해봤자 그 소삼 먹는 걸로 끝나는 거야. 죽도록 해봤자 이 소삼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부럽다고 해서 쳐다보면 한 부분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가난하지만 또 이렇게 가시덤불을 좀 덜해갖고 둘이 행복하게 애들하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다른 또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이 있어요. 어떤 인생, 어떤 라이프, 어떤 가정을 들어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주신 우리가 죄짐으로 온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게 엉겅퀴, 가시덤불들이 우리 속에서 제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심내석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땅에서 수고하지만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여기 엉겅퀴가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들도 하고, 또 삼각관계도 되고, 또 전처 소생이 있고, 또 나중에 들어온 부인이 뭐 전처 스텝마더가 전처 애들 구박하고, 나중에 전처 애들이 커서 스텝마더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복수하고, 막 또 이 남자는 이 여자 좋아하고 이 여자는 이 남자 좋아하고 삼각관계가 돼갖고 또 약 먹고 죽고 총도 쏘고 뭐 조지아주에 둘러쓴가 어디나 아주 단골로 나오고 맨날 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요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질시하고 결론은 그러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있는 처소로 가는 것이 인간의 종당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서 서로 뭐 사랑할 때는 팥뿌리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 흰뿌리 어쩌고 찾고 뭐 돈 없어도 사랑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랑하겠느냐 그럼 아멘 이러고 또 너는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러고 예 이렇게 개뿔 그러고서 몇 달 되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고 여자는 돈 있는 남자만 보면 아유 저 여자는 먼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돈 있는 남자한테 시집 왔나 싶고 남자들도 딴 여자 보면 저 남자는 먼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좋은 여자랑 이쁜 여자랑 사나 왜 내 마누라는 얼굴이 자유당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왜? 아이 소속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솔직히 어니스틀리 정직하게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결국은 지옥 가고 그 지옥 그 사는 것도 고생인데 거기서 또 지옥 속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이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벌할 때 죄인을 같이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병 속에 막 구데기 막 박테리아 드글드글하면 이 병을 같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살리고 싶지만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형벌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잖아요. 짐승들한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짐승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하고는 사랑하셨고 사랑 나누셨고 또 돌보셨고 감사를 받았고 또 마음을 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처럼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부부처럼 사랑하고 서로 연애하고 이렇게 가슴과 가슴으로 사랑하고자 지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호랑이랑 얘기하셨다. 사자와 깊은 대면하셨다. 한 구절도 없고 우리가 잘 키우는 개랑 어떤 문제를 논의하셨다.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하고만 교제하셨고 사람하고만 거니셨고 사람 때문에 고뇌하셨고 사람 때문에 결단하시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셨고 사람 때문에 한탄하시고 사람 때문에 우셔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못 놓으시는 거지. 못 놓쳐. 사랑하니까. 죄를 져도 못 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내 새끼라 못 놔.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데 못 봐. 내가 가는 게 나은 거야.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놓겠는 거야.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거야. 내가 내 새끼들을 지옥 보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공의가 있는데 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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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시고, 내 새끼를 어떻게 해야 건져올까. 내 새끼를 저 파멸에서, 저 저주에서, 저 죽음에서 어떻게 건져내올까.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그 한탄과 하나님의 번민과 하나님의 눈물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영으로 하나니까 하나님을 볼 때마다 자기가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가리라. 내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로 저주받은 인간 속으로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져서 하나님과 끊겨진 그것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 생명, 이 목숨을 마귀한테 대가로 지불하고, 그리고 이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생명들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예수님이 자발적 결단, 자발적 순종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아우테라는 헬라어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야 가서 져라 이러지 않아도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헤아우테 스스로가 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아파요. 찢으면 피나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구박하고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찌르면 무서워요. 로마 군병들의 그 잔인한 걸 보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때가 이렇게 가까워 오니까 예수님이 고뇌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는 져야 되는데 무섭고 떨려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오기는 왔는데 너무 무섭고,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무섭고, 그들의 주먹도 무섭고, 그들의 채찍도 두렵고, 이 죽는다는 것도 무섭고, 너무 절망스럽고, 누가 나를 여기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시고 통곡하시고 고뇌하시고 절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달라고 예수님은 진솔한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기도를 간합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힘써 천사가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무섭고 공포 속에 있다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을 힘있게 도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육체적으로도 힘이 나셨고, 이제 영적으로도 이것이 어떤 사명인지 새롭게 들어오셨고,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탁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기도에서 승리를 딱 하십니다. 예, 하나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를 딱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려갑니다. 잡니다. 그리고 잡니다. 가자. 십자가 가셔서 이제 채찍,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채찍을 딱 할 때마다 그 납덩이가 달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쌀가마 이렇게 푹 찔르면은 이렇게 뾰족한 거, 그게 잔게 채찍에 막 달려 있어요. 예수님 등허리 너덜너덜해집니다. 한 대 맞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뼈가 드러납니다. 로마 군병들이 뭐 이 사람 조심해야지, 인권이 있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인간인데 뭐 인권이 있고 뭐 보존하고, 자기들 그냥 그 포악성대로 예수를 칩니다.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툭툭툭툭 나갑니다. 예수님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표현 못하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가시관 쓰고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형벌의 시간에 인간 대신 인간의 죄를 지으시는 예수한테 모든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가 폐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의 죄, 그 자녀들의 죄를 예수의 등에, 예수의 몸에 다 부으시고 그 죄와 함께 예수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히 하십니다. 그래서 땅도 이게 어두워지고 하늘도 빛을 잃어서 3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이 어둠을 잃고 이 진동하고 휘장의, 이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막힌 거를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피 흘리셔서 하나님한테 순종으로 열어놨다, 그것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만 믿어라. 그러면 니네가 아담의 죄로 비록 나랑 단절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가 가서 나하고 열어놓은 이 사실만 믿어라. 그러면 나와 너희들은 다시 생명으로 열린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서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식을,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보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살인 강도든, 그게 흉악한 강간범이든, 그것이 어떠한 욕심쟁이든, 어떠한 음란의 죄를 졌든, 어떠한 교활한 죄인이든, 어떤 용서 못할 죄인이든, 그거는 내가 보지 않겠다. 나는 죄를 보지 않겠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한테 내가 모든 아담의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예수가 폐의했으니까, 예수가 나와의 관계를 순종함으로 열었으니까 너는 그것만 믿고 나와서 살아라. 그것만 믿고 나와서 하나님과 생명을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최대의 슬픔이 창세기 3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류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막혔던 게 예수가 뚫어놨잖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걸 뚫어놨잖아, 생명 통로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부터 그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주님과의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아빠, 나는 딸. 아빠, 나는 아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엉겅퀴 가시덤불 보입니다. 예전에는 마귀 새끼 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갖고 그렇게 쩔어서 살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지, 예수님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지, 속옷 주면 겉옷 달라 못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니까 처음에는 아유 막 이게 안 맞는데 생명이 하나님하고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합니다. 자꾸 주님과 말씀도 보고 주님과 기도도 하고 주님만이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의지시라.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엉겅퀴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남을 찌르는 거,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이기심,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아담을 통해 들어왔던 사망의 요소들을 자꾸만 엉겅퀴를 개간합니다. 파냅니다. 경작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 기도의 창, 성령님께 이 농사꾼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쥐야, 이 속에 정말 혈기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쥐야, 이 속에 교만,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막 이런 교만하는 하나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쥐야, 이 속에 이 정말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처음엔 낫으로 베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 하다가 뿌리가 엉겅퀴 뿌리가 두두두두둑, 가시덤불 뿌리가 두두두두두둑, 아주 그 욕심과 교만의 뿌리가 두두두두둑,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혈기가 팍 뽑혀나갑니다. 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거기를 개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지난날 잘못 살은 게 깨달아집니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보입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내가 원래 있었던 황공주의 법도, 내가 원래 있었던 하늘의 법도, 황태자의 법도를 자꾸 익혀갑니다. 그래서 욕심과 교만과 이 마귀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고 나눠주고 싶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자 애쓰고, 그리고 찌르기보다 덮어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정욕과 음란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매와 형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대신 경작할 토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는 그 땅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지고 농사 땅을 만에 익혀줬다고 이거 다 여기서 다 나올 거야. 다 나오긴 뭐가 나와. 거기다 심고 뿌리고 물 주고 가서 시금치를 심든 아보가드를 심든 뭘 심든 심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이제 회복이 됐어. 그렇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없어지냐? 아닙니다. 가서 교만의 가시덤불, 탐욕의 엉겅퀴, 정욕과 음란과 시기심과 딱 뽑아내면서 거기를 성령의 도움, 말씀의 도움으로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을.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도로, 은혜로, 회개로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서 솎아주고 전정해주고 농사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저주가 바뀌어서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깨졌던 부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깨졌던 부부 관계가 이제 그 전에는 막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전쟁이야. 나도 결혼하고 맨날 싸워서 그냥 내가 질손이야. 초반에 길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또 이제 서로 내가 잡힐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한가닥 하는 김말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름도 끝까지 김자 안 썼어. 막 이말이 막 이러면서 이말 했더니 사람들이 김인말이라고 써야 된다네. 그래갖고 또 할 수 없이 김말이 끝까지 나를 안 두고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죽고 엉겅퀴는 뽑아내고 이걸 뽑아내야 잖아. 내가 어디 가서 싫은 소리 굽신거려 보지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건물 쓴다고 나가라 들어가라 오지 마라 이런 거를 잘 못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와라 이런 것도 있고 자매님이지만 한판 뜨기도 하고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눌리고 또 양보하고 내주고 감당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못 감당하는 게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리교에서도 한 1, 2년, 2, 3년, 뭐 2년 정도 이제 거기서도 자꾸 이런 환경을 주셨잖아요. 교회 목사님 세 분한테. 근데 그게 다 처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어젯밤 오늘 아침 계속 내 안에 그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엎어지고 완전히 정말 이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엉겅퀴가 없는 정말 가시덤불이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갖다 줘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힘들지만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건 제가 여기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자존심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교만의 문제든 영적인 어떤 전쟁이든 이 강인함이든 뭐가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떠오르는 죄목들을 다 이제 내놓고 회개하고 또 남의 죄에 간섭했던 것도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회개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경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양상만 다르지 이게 조금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걸 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복을 줄 때 하늘에서 옛다 받아라 이렇게 떨어지질 않고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김 사장 이것 좀 해봐. 아니면 이 집사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해볼려? 이러면서 자꾸 우리 삶에 있는 가난의 엉겅퀴, 삶에 있는 우리를 쪄드는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가시덤불들이 물질적인 가시덤불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라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대판 싸우다가 가정이 그냥 깨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깨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앨 때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아는 분들이 저기 누구씨 누구 좀 한번 소개해드릴게 만나볼래요?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엉겅퀴, 삶의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관계적인 것이든 그게 인생과 삶에 대한 거든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자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자꾸 경작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 생활, 물질, 자녀, 건강, 우리의 산미, 장래가 차차 점차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축복,
장수, 건강, 은혜를 점차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가 걸린다, 브레이크가 걸린다, 부부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물질과의 관계든 어떤 사역 속에서든 직장에서든 뭐가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돼 가면서 환경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거쳐지도록 기도하면서 예전에 교만하게 했던 사람이 겸손해 땅으로 나가고, 혈기충만해서 그냥 일단 질러보던 질러 여사, 질러 남성께서 이제 그걸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우리 혈기를 십자가에 막 못 박는 씨름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가고, 그리고 욕심부리던 그 탐심쟁이가 나눠주고 베풀고 손해도 보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옆에 있는 환경이요 자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고요. 아이 뭐 어떤 사람이 맨날 손해만 봐요. 내가 이렇게 내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또 도움 주고, 또 내가 주니까 또 서로 돕고, 이래서 물질적으로도 열리고 관계적으로도 열리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 엉겅퀴와 그 가시덤불의 저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순종을 통해서 오는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걸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복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교만, 혈기, 정욕, 어떤 그 못 이기는 거, 못 이기는 거, 지구는 못 견디는 거, 이런 아담이 원래 줬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싸운 것처럼 우리도 싸우자고요. 이거 처음에는요, 이거 싸워서 될까 싶어요. 야, 그 승질 어디 가냐? 나 교회 다닐 때 엄마가 예수를 믿지 말든지 승질을 부리지 마라. 엄마 맨날 그랬어요. 그 승질 어디 가냐? 어디 안 가더라고. 진짜 예수를 믿지 말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할 수 없더라고. 교회도 가야 되고 승질도 나고 참 그 고민되더라고. 다는 아니어도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투정하는 것마다 이렇게 개경이라 그러나요? 갈아엎어져요. 기경이 돼요, 기경이. 그래서 교만도 바뀌어지고요, 탐심도 바뀌어지고요, 혈기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땅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막 순종합시다. 내 속에 불순종하는 아담의 후손의 끼가 올라오죠. 아이 불순종하고 싶어요. 일단 치받고 싶고 일단 이렇게 개기고 싶어요. 근데 그거 쳐내요. 그리고 그거 못 박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아담의 속성들, 일단 뭐가 있으면 일단 막 씹고 싶어요. 일단 쳐내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깔아보고 싶어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속성들, 우리 요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 이 엉겅퀴, 이거 우리 뽑아냅시다. 저도 뽑아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뽑아냅시다. 그게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웠잖아요. 그거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혈기 부렸네. 이거 오늘 탔네. 막 이러지 말고, 오케이, 이게 내 주소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금식을 한 끼 하든, 내가 가서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하든, 말씀 앞에 회개를 하든, 내가 이것과 싸워 나간다. 그럼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 엉겅퀴 다 뽑아갖고 나중에 우리 환갑잔치 때 만나면, 뭐 올해도 안 남았어, 어떤 분은. 또 환갑은 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지금 진갑 때라도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막 이래야지. 아유, 나이는 얼로 먹었어.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때 갈 날은 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 날은 멀지 않았는데 나이 얼로 먹었냐 막 이런 골치 아프니까 지금부터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작년의 모습이 다르고 올해 모습이 다르다. 아이들 쑥쑥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쑥쑥 커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거기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소산, 자녀의 복, 기름진 복, 그렇죠? 물질의 복,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복, 이거를 우리가 막 소산을 풍성히 먹고 누리고 나눠줘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잘 왔다, 내 아들, 내 딸아,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만나고 그
그분과 감격의 해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뿌리 뽑아 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아담 때문에 왔던 죄성들, 본성들 다 뽑아져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담 후손 같지 않고 정말 예수님 후손 같은 향기와 모습과 내면이 철철철 넘쳐나서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후손임을 알아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인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로까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